채플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은 이스라엘에 있는 홍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20장 15절 말씀만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과 또한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학우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두려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는 전쟁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전쟁의 현장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아랍 지역, 서한 지구 같은 데서 소요나 총격 테러 같은 게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을 그래서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아, 단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은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뭐 정권 유지나 아니면 뭐 영토 문제,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이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여러 갈등의 문제, 그게 자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런 문제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전쟁,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굉장히 방어적이다. 요거 한 부분을, 이 부분을 아, 전체 흐름 속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방어적이라는 것은 먼저 외적의 침략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시작이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 방어적으로 대해야 되는, 방어적으로 있어야 되는 한쪽 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늘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그 전쟁에 방어적으로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방어적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외세의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에 대비하고 그 공격에 맞서서 그 전쟁의 상황을 이겨내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또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의 서막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아하레이 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 이 표현은 앞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앞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셰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절에 보면요. 재판관을 세우되 그러면서 재판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재판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그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그리고 11절에 보면 힘써 행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엄청난 개혁의 현장이 위기의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은혜의 시대, 은혜의 상황에 보면 그 이후에는 꼭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기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기가 단순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항상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의 그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연합군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들, 모압 사람들, 암몬 자손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마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하 아모님, 암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절에는요, 메아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은 저쪽 북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BHS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풋노트 그러니까 주석에 메아람이라는 이 표현을 메에돔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필사적인 어떤 그런 필사의 사본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일산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진을 치게 됐냐 먼저 엔게디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엔게디는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십광야로부터 마온 광야에 아라바로 이동했다가 엔게디 요새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랑을 다른 자른 곳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종이로구나.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엔게디에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게디에 모여서 아마 정비를 하고 거기에 물이 있으니 다윗이 피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광야에 물이 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납니다, 광야에. 그 광야에 물이 나는 그곳에서 딱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있다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구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유다, 예루살렘의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우리의 상황을 숨기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러한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먹는 그 식욕을 포기하면서 그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믿음의 현장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암몬, 모압, 세일 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엔게디에 모여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의 반응,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여호사밧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솔직한 심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역사적 관계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당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회하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오히려 지금 배은망덕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연약함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17절까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 갑작스럽게 야하시엘이 등장했습니다. 기대치 않은 인물의 등장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 역사적으로 어떠한 가문의 사람인지 역사적 사실표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신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비슷한 표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누가 또 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조의 첫 왕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강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야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뇨. 여루엘은 이제 득과 들력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미 이 야시를 통하여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엔게디인데요. 엔게디 고대 길이 있습니다. 이 고대 길이 바로 시스 고개입니다. 시스 이 시스 고개를 타고 여기 이제 고대 길이에요. 고대 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 유대 광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는 드구아 앞으로 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드구아 앞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천병을 세우면서 강력한 군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독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전쟁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예배를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보통 군대 앞에는 천병이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앞서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서 세워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불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야하시엘의 선포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장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와 함께 행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과 맞닥뜨려 이 드고와 들녘에서 맞닥뜨려 싸우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여기 이제 드고와 들녘인데 이쪽 드고가 있고요. 이쪽에 이 여기 어딘가 그 특정 지을 수는 없죠. 그 전투의 현장을 들녘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어디선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워서 나아가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책임지고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적 현장은 승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뒤에 숨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하나님 뒤에 숨는다는 게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간다는 게 비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뒤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 현장에 놓여 있습니까? 그 영적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승리의 전쟁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황이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뒤편에 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 현장, 주님을 찬양하는 현장으로서 주님을 앞장 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